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이루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드러내주고 있죠.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고 또 어떤 것을 드러내시는가 오늘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작고 미약해 보이는 시작이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그런 성장, 점진적인 그런 성장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죠.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겨자씨 하나, 제가 예전에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그 책갈피에 이렇게 코팅된 거를 봤는데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씨앗이었는데, 그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이게 뭐 풀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큰 나무로 자라나게 돼서 나무에 뭐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게 될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가루 서말이면 아주 큰 양이죠. 적지 않은 양인데 그 많은 그 밀가루에 그 누룩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작아 보이는 거죠. 뭐 누룩을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같은 양의 누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양,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누룩을 집어 넣었을 때 이 가루 서말을 반죽을 했을 때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강력하고 그런 이 땅에 강력한 그런 제국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는 그런 시작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점진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아주 엄청난 성장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렇게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주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천국 비유,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가치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을 주고 살 만큼의 그런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아시죠?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아주 극상품의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았을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는 그런 장사와 같다. 이 거래하는 그런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가 정말로 얼마나 좋고 귀한 겁니까? 근데 몰라요. 돼지는 그걸 모르죠. 그 값을, 그 값어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가치, 숨겨져 있는, 발견하지 못한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 전까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숨겨져 있는 엄청난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다 들여 그것을 살 만큼의 그런 놀라운 그 가치가 이 하나님 나라에 담겨져 있다는 것 있죠. 우리 그 전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말씀을 나눴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마음밭이 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또 가시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그 가치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마음밭이 그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지 못한 채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또 가시떨기와 같이 그 복음을 이렇게 허비하게 돼버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또 팔아 살 만큼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고 그것을 발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서야 그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거두죠. 그리고 이제 그 가라지를 이제 불에 태우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도 무슨 비유입니까? 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그물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 그 그물 속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못된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다 골라내는 거죠. 몇 절입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했을 때에 당장에 이 심판과 구원,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알고 있을 수 있었는데,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억했겠죠. 세례 요한도 그 기대했던 당장에 이 악인에 대한 그런 심판 그리고 의인에 대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작고 미약해 보였던 그런 시작, 그리고 그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서 서기관은 이제 율법 교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 뭐 구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다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우리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고향으로 나사렛이죠,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누이와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 뭐 목수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뭐 요셉, 야고보, 뭐 이런 형제들이 있고, 뭐 누이가 있고,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작은 지식들, 그런 것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천국, 이것을 잘 알지도 못했고 사실은 오해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작고 미약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영향력, 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에 감추어져 있는 이 엄청난 그 가치를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의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실 뭐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놀라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발견하지는 못한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서 오해하고 배척할 수 있는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옛것과 새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 옛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셨던 이 천국 비유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경험되어지는, 지식으로만 알아지는 것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과 그 역사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또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고 또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오해한 채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